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 그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바알세불의 이 일명의 논쟁의 시발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우리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일 때문에 무리들이 다 놀랬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고 있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자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들 가운데 말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가 이제 귀신이 들린 것이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반박을 하시죠. 반박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인간도 뭐를 아는가 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인간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지요? 인간보다 훨씬 지혜가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이 누구예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일하고 움직이는 이 악한 영들이 있고, 이 악한 영의 세계도 그 세계를 잘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한다는 겁니다. 왜죠? 사단은 인간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악한 조직들이 얼마나 의계 질서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조직도 그렇지만 악한 조직도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 조폭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뭐 설교 시간에 조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조폭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그게 악한 그 사회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나름대로 그들이 세워놓은 정확한 질서와 체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세워놨느냐 하면은,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손해라는 것을 그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하물며 이 사단, 인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도록 지혜가 있는 이 사단이 그거 모르겠냐 이거죠. 그거 모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그 모순된 것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그 유대 종교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면은 귀신을 쫓는 일들을 종종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일로서 나름대로 인정을 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2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너희 아들들, 이 표현은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말대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러면은 너희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이 너희들이 사단을 힘입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죠? 예수님 보고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은 너희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종교, 너희들 중에 그 존경할 만한 그 종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한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저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들이 너희의 제자들이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판단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그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모순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이 얼마나 그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귀신 들린 것이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여기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반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일한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볼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곧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지금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계속 설명하십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빼어내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먼저 제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제압을 한 후에야 그 집안의 세간들을 빼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일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요. 모든 죄, 인간이 가진 모든 죄와 모든 해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회방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32절에는 보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뭐까지도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그거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무서운 죄, 그러니까 뭔가 끔찍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저분하고 끔찍하고 그런 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귀신 들린 일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바리새인들이 범했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35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에게 이루실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우선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서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힌 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입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 바알세불의 논쟁이 무슨 문제로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 그죠? 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로 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놀랬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놀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호칭할 때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메시아적인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런 어떤 혜택만 보고 이렇게 따르던 무리들 중에 이제 어떤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저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된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밝혀지고 그가 메시아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는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점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이 귀신의 일이 아니냐, 이거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의 짓이다. 이것은 저 예수라는 자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를 해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의 실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다. 왜 저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 일에 회방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틀려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 어떤 말씀이 여기 이제 나열되고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실체가 어떤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좋은 나무가 에 대해서 나오죠.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뭐를 안다고요? 나무를 아느니라. 그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실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35절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가 그들이 그 입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나가는 것은, 그런 말을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뭐가 그 얘기, 그들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 안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악한 것이 있고, 그들 안에 그의 본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또 36절에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 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글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과정을 보이고 계신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저거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왜 한다고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틀려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이겁니다. 믿을 것이 부족해서, 믿을 만한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못 믿겠습니다. 저래서 못 믿겠습니다. 어떤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확실한 것을 보여줘도 그거 보고 믿는 믿음은, 그거는 원래 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 외에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복한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믿을 마음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거절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알세불의 이 논쟁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경고,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무슨 귀신을 내어쫓고 또 무슨 어떤 병을 고치는 정도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붙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뭐를 막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뭘 막고 있습니까? 눈을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모두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입을 봉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다, 진실을 모른다, 그거는 다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즉 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게 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아직 내 자신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내 귀에 진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제압하셔서 나의 눈과 입과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유롭다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 외칩니까? 그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생이 그 영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 꼼짝없이 잡혀서 정말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정말 봐야 할 거 못 보고, 정말 말해야 될 거 말 못하고 있으면서 속으면서, 밤낮 속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있다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내 두 발 가지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다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보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봐야 하고, 진리를 들어야 하고, 진리에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큰 자유의 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세상에서는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받는 그런 경향들도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중용을 지켜서, 이런 말이 유리할 때는 이런 쪽으로, 저런 말이 유리할 때는 저런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주목되는가 하면은, 여기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는 불행하게도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해도 그 고집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영적인 세계에 없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내 희망일 수는 있죠. 그죠? 나의 인간적인 희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모으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방해하고 흩트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서 눈치 보는 그 만약에 위치에 있다면, 이 성경에 의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안심하고 있으셨다면 자신을 깨우셔야 됩니다. 자식 스스로를 경책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중간이야, 나는 중간에 있어, 그것은 사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소속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소속을 바로 밝히는 겁니다. 소속을.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내가 하나님 세계의 소속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소속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중간지대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그 편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마음에 결정하고 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세불의 논쟁과 이 성령 회방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없다. 여기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는 사함이 없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다시는 사함이 없다. 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다른 면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로도 회방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회방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성령 회방죄라는 이 강력한 경고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 경고가 강력한 만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그 일인 만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하겠다는 거죠. 다른 면에서 비춰주는 그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그죠? 법을 강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거라고요? 단지 법을 세워서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면에는, 다른 면에는 그만큼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간섭하시겠다는 것이 강하다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회개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대적하는 이 일은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사건, 이 죄의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경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을까?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일생을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그러니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계해 주심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